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에 패한 지도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짓 죄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 말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드릴 만한 제사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짐짓 죄란 어떤 죄이길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드릴 만한 제사가 없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의로 일부러 지은 죄를 말합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그런 기도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면 If we deliberately, 일부러 keep on sinning after we have received knowledge of the truth, no sacrifice for sins is left.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위해서 드릴 희생이 없다.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이 없다.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야훼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밖에서 온 사람이나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나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서 미쁘셔서 의로우셔서 그분의 의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고의적으로 일부러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알면서 죄를 자꾸 계속해서 짓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짐짓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어떤 평범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 예수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죄를 말하는 거죠. 올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요,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생겨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짐짓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죄의 유혹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27절, 28절, 29절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짐짓죄를 지은 사람에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도 예수를 떠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죠.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두세 사람만 와서 증언해도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합당하거늘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짓밟고 그 약속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감동 감아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는데도 그렇게 그 성령의 은혜를 버려버린다면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떠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짐짓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고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로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 담대함이 결국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큰 상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30절로 34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과 기쁘게 당한 것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지금 핍박받고 지금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 그 원수가 지금은 날때지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떠났다가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진다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빚을 받은 후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인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 다음 절에 33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비방과 환난, 구경거리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 안에 거하며 싸워온 고난들인데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 편에 서서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왔던 그 모든 헌신과 수고, 그것을 잊지 마라라는 것이죠. 기억해라. 그런 고난의 싸움을 그렇게 다 지나고 나서 왜 이제 와서 흔들리지 마라. 그 고난의 싸움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 장 11장에 36절 38절에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극장으로, 그런 어떤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학대를 받았어요. 나중에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다 빼앗겼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구라 같은 사람, 이 AD 49년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은 추방하는, 다 떠나라는, 로마로부터 떠나라는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토지와 집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했죠. 사람들이요, 일부러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빈집을 들어가서 약탈하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큰 싸움을 견디어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잘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예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은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과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낫고 저 하늘의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낫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설명할 때 마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네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밭을 봤을 때 평범한 땅이지요. 왜? 보물은 땅 속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평범한 땅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는 것은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밭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밭에 숨겨진 진정한 보물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 밭이 더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가진 저 천국의 소망이 이 땅의 어떤 소망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혹 마귀가 너희 예수 믿는 친구들, 형제들을 감옥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안에 거하면, 여전히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하늘에서 주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죠.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 하늘에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좋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여전히 인내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내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인내하지 못해서 버림받고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의 제자 500여 명들 앞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직접 듣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380명은 기다리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온 땅으로 흩어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겠다고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면서 교회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리더들 앞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 구름이 덮이니까 모세가 산에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쯤 내려오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불안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친구들이
레위인들에 의해 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어디까지 오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지 못하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지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17년 전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젊은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을 만나면 뭔가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마음을 전해오고, 뭔가 변화를 그래서 가져오기 위해 성전도 바꾸어 봐야 되고, 예배도 좀 더 힘있게 드리기 위해 이것저것 바꿔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앞섰죠. 변화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새로운 이미지, 어떤 이미지에 대한 희망, 순복음에 대한 희망, 그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런 희망을 갖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실망과 좌절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더 시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시험에 빠지게 했던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기다리며 그저 인내로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그때 더 기다렸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정말 장로님들과 젊은 집사님, 청년들과 함께 너무 자연스럽게 갈망하고 너무나도 힘있게 그것을 해나가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젊은 분들이 일어나서 함께 한다면 아마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역을 하는 동안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섬겼던 마을은 꽤 까다로웠던 곳이라고 하고요, 사람들은 마음이 차가웠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곳에 사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과연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위기의 순간, 자신의 설교를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한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이어가게 되죠. 예배 중이었는데 말씀이 끝나고 헌금 쟁반이 돌 때였어요. 그런데 한 어린 소년이 그 쟁반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쟁반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목사님이 뭐 하는 거냐고 질문하니까 그 소년이 제가 감동을 받고 드릴 것이 없어, 돈이 없어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 헌금 쟁반 위에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쟁반 위에 올려섰던 소년이 바로 18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 최초의 선교사 보비 머펫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수많은 영혼들,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사역의 시작은 결국 작은 교회에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실패한 것 같은 무명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국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패한 것 같고 단 한 명의 결신자도 갖지 못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배출되어졌던 선교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더디가게 하는 것,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급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조여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UC 청년 컨퍼런스가 끝나고 올려져 있던 악기를 그대로 둔 채 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악기를 올려놓고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분은 조용히 마음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너무 좋다고, 물론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었어요. 성경 대학 시간에는 어떤 분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눈물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이 다 그냥 악기를 올려놓고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대학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제발 악기를 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성경 대학이 끝나면서 도대체 악기를 내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에게 난처함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악기는 원래 밑에 있던 거니까, 할렐루야. 밑에 있어도 은혜를 못 받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리냐 마냐 이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조금 인내하고 천천히 가도 되겠는지, 할렐루야, 천천히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악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가 어느 날 친구에 찾아와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일한 성과가 너무 작아서 이 열매가 작아서 낙심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친구가 자네 노아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해 봤는가, 공부해 봤는가? D.L. 무디가 노아의 인생 다 알고 있지. 근데 뭐 특별하게 뭐 공부까지 뭐 해볼 게 있는가? 그래도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을 친구가 권면하고 떠나갔어요. D.L. 무디가 친구가 가고 난 후에 구약 성경을 펴서 쭉 읽어가다가 노아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노아가 그 오랜 기간 그 방주를 바다의 증에 산 위에 지어놓고 그 지어가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슨 배를 산에다 짓느냐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며 지나왔을 그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혹시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결실을 맺지 못해서 마음속에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에 조급함에 그 마음이 졸이신 분이 있습니까?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뒤로 물러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구원에서 멀어지면, 멸망으로 가까이 가면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 왔던 길, 그 예전의 길, 예수 믿기 전의 길을 자꾸만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한국의 70년대, 80년도에 있는 사람들, 부유층, 권력층만 도둑질해서 들어가서 이 뭔가를 훔쳐 나왔던 홍길동과 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의도, 대도라는 별명을 받았던, 세상을 떠들썩게 하게 했던 조세형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은 한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오게 되면서 정말 교회를 돌아다니며 여러 간정들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분이 다녀가셨죠. 다녀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분이 일본에 갔다가, 그것도 분명히 교회에 간정을 갔을 텐데 그 면세점에서 보석을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읽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경찰을 도와서 보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잡히고 3년 6개월을 징역을 살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1년 만에 다시 잡힙니다. 이분이요, 2005년 3월 24일 밤 8시 15분에 그 큰 집, 좋은 집에 담을 뛰어 넘어가서 화장실 문, 조그마한 화장실 문 드라이버로 그 건문을, 창문을 뜯어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화장실 문 방충망을 뜯어내면 자동으로 경비업체에 경보가 울리게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화장대에 있던 금품, 여성 손목시계 단 165만 원을, 그 정도의 금품을 훔친 것은 성공했는데 5분이 지난 8시 20분 경비업체 직원 그리고 경찰들이, 인근에 있던 경찰들이 들어닥친 거죠. 조 씨가 경찰이 도착하니까 부엌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요, 칼을 소리를 내고 칼을 꺼내서 마치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야, 다 칼 빼, 다 죽여버리게 그러면서 연극까지 하고, 결국은 통화라는 경찰의 말에 갑자기 물고 드라이버를 막 흔들면서 저항하다가 100m를 달려서 도망했지만 결국 경찰이 쏜 공포탄에 놀라 넘어지고 말죠. 그래서 잡히고 맙니다. 체포됐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나는 48세 노숙자 박성규라고 얘기했대요. 노점상 장사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막 주장했대요. 그런데 지문 조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막 괴로워서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은 지문 조회 결과 조세형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고백을 하는데, 아내가 한 번만 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이혼 당할까 봐 두려워 자신의 정체를 속였다는 거예요. 한때는 신앙 간증으로, 범죄 예방 강의로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수를 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조세형.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물뒤로 하고 옛날의 그 습관, 옛날의 그 죄, 그 옛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뒤돌아 걸어가는 그 조세형, 너무나 추한 모습,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겉모습 밖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날마다 시간의 감에 따라 낡아지는 후패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낙심되어지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인생의 아픔, 그것은 매우 경한 것, 가벼운 것이고,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 무거운 것. 그러니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을 주목하며 살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저 하늘을 향해서 날마다, 저 하늘의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뒷걸음질 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정말 심한 핍박과 아픔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관한 것들이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찌르니까 아프지요. 그래서 때로는 섬기던 것도 뒤로 하게 되고, 때로는 그 아픔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예수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젊을 때 섬기고 그렇게 드렸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겉모습이 후패해지는, 낡아지는 것을 보면서 낙심되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와 함께하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있는 후패함이 아닌 저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실망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에 낙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의 은혜가, 그 하늘을 향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낙심되어지고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실망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스스로 좌절되어지는 것이 아닌, 여전히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때문에 하나님 일어나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 간절히 세워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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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때로는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지만 여전히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저 하늘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다가 때로는 하나님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 속에 있지만 주여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전히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여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되지 않도록 주여 허무함에 빠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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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대기 때와 같이 그런 아픔 고통 핍박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함께 더불어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그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좌절되어지고 실망되어지고 그 찔림 속에 아픔을 경험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아파도 합니다. 열심히 예수를 위해 섬겼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후회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강건하여졌습니다. 저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천국 소망이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낙심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저 구원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아픈 곳에 또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가슴에 그리고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알 수 없는 때로는 힘들고 아픈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섬기고 드려졌음에도 열매 없을 때 내 손에 붙들리는 것 없을 때 하나님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상처받고 힘들어서 낙심되어지고 외로워질 때 주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늘 소망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낙심케 하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좌절되어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실망과 좌절함으로 그 믿음을 흐트러 버리고 그 믿음을 버리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모든 괴계는 묶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실망과 좌절 속에 스스로 시간이 가며 자기 안의 낙심 속에 스스로 주저앉게 만들고 하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우리의 겉모습 속에 마음 빼앗겨 하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안의 속사람이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속이고 눈을 가리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늘 옛것만 바라보게 하고 늘 옛것을 동경하게 만들고 늘 옛것에 마음 두게 하는 것들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도 치료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좌절과 절망도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여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여 일어나서 정말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와 그렇게 기쁨으로 뛰는 것처럼 주여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치유하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